약속하신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십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어라,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집이 필요하고 또 거할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무한강대하신 그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품고 계시고 우주라도 그분을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편안히 안식할 자리가 없어서 집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런 건 아니죠. 교회의 본천사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에는 바로 돌제단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돌제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창세기 8장 20절, 22절 보면은 노아의 돌제단,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의 돌제단, 그리고 또 이삭도 역시 이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고 다 이게 돌제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그리고 이 성막을 그렇게 명하셔서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이 덮개를 덮어놓으면 지금 보는 것보다 진짜 볼 게 없어요. 이게 볼 게 있어요. 그냥 맨 위에 덮는 가죽이 좀 거무튀튀한 물개 가죽으로 덮는데 그게 참 이 초라하게 그것이 없죠. 그래서 참 볼 것 없는 그런 성막을 하나님이 거기 꼭 계실 때가 없어서 지으라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성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에 계신 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교회로서는 이제 완전히 참 이 성전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구약의 돌제단부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신 것이 어디 우리 심령 중심에서,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구약의 성전 그러면 이제 구약의 개념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헤롯 성전 같은 경우에는 46년 동안 지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사실상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과거에 무너졌던 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던 것이죠. 초라하니까 참 백성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이제 그랬죠.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초라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헤롯이 이 유대인들은 보면은 하여튼 여호와의 신앙을 그걸 잘 이용을 하면 그들을 잘 그냥 통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정축을 하면서 새롭게 크게 이렇게 지어져 갖고 그런 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죠. 그러다 우리가 이제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것은 성전을 자기 몸을 육체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서로 길게 하면 좀 그렇고요. 오늘 이게 참 이 속죄소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수종자로 이 두 그룹, 이 천사죠. 천사와 그리고 여기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피를 뿌리는 자리라는 거죠.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는 거죠. 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기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16절에서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법궤에. 근데 그 증거판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직접 만들어서 직접 그 십계명을 기록한 그 정말 귀한 그 두더지를 가진 여로다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로 의 울분을 그게 의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대언망덕하고 그냥 배시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인 그 분노가 그냥 그걸 파닥치려서 깨뜨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그대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 써주시겠다고. 그래서 두 번째 받은 거죠. 첫 번째 돌비가 쓰여진 그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은 걸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사람들이 이미 범했잖아요. 네. 이미 범했잖아요. 우상 숭배는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든 땅에 있는 것든 땅 아래에 있는 것든지 하여튼 어떤 모양새든지 만들고 그거 저러고 섬기고 그거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한 십계명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덮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이 규격이 장이 2규빗반, 강이 1규빗반. 이제 개혁성경에는 넓이와 그를 이게 그렇게 이제 달리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법궤의 장과하고 사이즈가 똑같으면 이게 두꺼운 거예요, 뚜껑. 근데 먼저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걸 뚜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덮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덮개를 덮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뚜껑이라는 표현인데 뚜껑이라고 덮개라고 먼저 말씀드린 카포레트라고 하는 그 속죄수의 그거는 덮는다는 얘기거든요. 덮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뚜껑, 덮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법궤에 소속된 한 기구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속죄소와 법궤는 분명히 독자적인 기능이 달리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자적인 그 기능과 역할과 의미가 뚜렷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소지 뚜껑이나 덮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그 율법을 범한 그 율법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 덮개로 속죄소로 뒤덮었다고 해서 그 범한 죄에 대한 저주가 못 지켜 올라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행해지는 게 이제 그게 바로 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피를 뿌리는 예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속에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율법 그 저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신다는 거죠. 피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아멘. 그런 말씀이 바로 그래서 자 율법의 저주를 갖다가 이미 이제 범한 저주를 갖다가 이 괴짝 속에다 집어넣고 덮었다고 해서 못 밀고 올라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속죄소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여기서 그 율법의 저주를 갖다가 못 올라오게 여기다 이제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이 그 대속죄일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한번 그건 찾아서 읽으면 아주 좋아요. 자,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천천히 아주 정독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날 위에서 기름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목대간 향기로운 향수를 채워가지고 장 안에 두어서
여호와의 앞에서 그녀의 향문으로 증거계비 예수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주시겠다. 실제는 있다. 이거 여기까지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들어간 거예요. 대속죄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앞에 제단은 바로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오늘 그 12절의 말씀이 채워가지고 곱게 간 그 향을 가지고 손을 그 향을 가지고 그 향로에 불 위에다 피워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으로다 이 속죄소 여기를 쫙 뿌옇게 그렇게 향을 풍기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를 가려지고 그래야 죽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모세도 정면으로 그렇게 대면에서 봤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도 지금 이 정도 맑은 날씨도 나가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거를 힘들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사람은 없기 때문에 쳐다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향을 풍겨가지고 싹 가리우게 하는 게 1차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1차 들어갔던 향을 풍기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요 이제 14절 읽어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14절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니라. 어쨌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여튼 동쪽이 한쪽이고 또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든 이쪽에 계시든 하여튼 7번 뿌리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1차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수송아지잖아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가져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15절에 이제 세 번째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한번 읽어줍시다.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이렇게 세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들어갔다는 거 제가 여기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기하는 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향로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피 뿌렸던 것도 정리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4번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에 4번은 들어갔다. 그런데 히브리 9장 7절에 보면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 9장 7절인데 1차라고 말씀하신 거는 한 번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들어서 요 문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 또 이제 연결해 말씀드리면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동영상. 저도 이제 이 성막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막에 대해서 그래도 유튜브에 올릴 정도로 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밖에 못 들어요. 그 두 번째는 제사장이 출애굽기 28장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29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중에서 성막에 대해서 성 빼고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과 28장, 29장이 빠지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금방을 입고 그 옷을 금방을 달고 그 금방을 성류 한 금방을 한 성류 한 건물을 한 성류 이렇게 다른 옷을 입고 올라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우리 제사장이 참 제사를 잘 지내고 있구나. 근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간다. 성경 어디에 봐도 허리에 끈 메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절대로 없어.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누가 들어가서 꺼내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이게 줄로 끌어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을 가만 보면요, 제사장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이 완전히 달라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너무너무 진짜 하여튼 기가 막히게, 어떤 목사님은 그거 지금으로 따지면 2억이 넘어가는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 그걸 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그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은 다른데, 제사장의 옷은 간단해요. 제사장이 24,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이 24,000명이에요. 근데 24,000명인데 그 역대상 13장에 어디에 나와 있는데 24,000명인데 그들의 옷은 그냥 세마포야. 하얀 세마포 겉옷과 세마포 고이는, 고이라는 것은 몸빼바지처럼 생겼어. 하얀. 흔히 왜 시골에서 안 하는 애들이 막 반일하고 막 이런데 편하게 입는 몸빼바지 있잖아요. 그런 하얀 세마포 옷은 하얀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로다가 이 고이라고 그래요. 이 몸빼바지 같은 고이를,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고이를 입고, 그 다음에 긴 겉옷은 뭐냐, 여기까지 내려온,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도포라고 그럴까? 예, 한복 외에 되게 쭉 그게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리고 모자도 그냥 하얀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장들이 쓰는 그 모자 같이 하얀 딱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이 제사장복을 입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성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래서 성수까지 들어가서 자기들의 직무를 다 감당을 해.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이 성소에서, 그리고 이게 자기의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렇게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처럼 그렇게 안 입고, 이 도포 같은 그 옷을 청색으로 입어. 청색으로 완전히 청색으로 입고, 세마포 고이를 입고, 세마포 이제 못 빼가지고 속 입고 청색으로 쫙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단 말이에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에봇을 입는데 일단 어떻게,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째, 어깨가 제일 높잖아요. 여기에 견대를 붙여요, 양쪽에. 근데 이 견대, 이 풀을 전부 금실로다가 쫙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가다를 붙인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견대를 양옆에 가지고 보물을 여기다 이렇게 견대를 만들어 붙인데, 거기에 한쪽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6지파씩 12지파가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것을 가죽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다를 붙이지 금실로 그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세 줄씩 4줄을, 3, 40이 12개잖아요. 그렇게 보석을 쫙 붙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쫙 나오는데, 그게 12가지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지파를 갖다가 연결하는 걸 그걸 풀어서 하면 한 지파 그 12가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풀어서 그 보석이 의미하는 것과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이제 풀어져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여튼 이 성경 하나만 가져가면 하여튼 설교가 100년, 1000년에도 무지무지하게 나오는 거야. 무지무지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설교자는 성경을 붙잡고 해야 돼. 그래야 이 설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압박이나 이런 게 없어. 완전히 있습니다. 여기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사이, 그 가죽으로 만든 여기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우리나라 차도로 하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목적에 썼는지 확실한 그 해석은, 주석을 몇 가지 찾아봐도 그건 없어요. 다만 이 빛이고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할 때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재판을 했다라는 거, 요거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분명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복을 그냥 아주 꽉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청색 그 옷 거기에다가 끝에다가 거기 보면 이제 한 근방을 한 성류, 한 근방을 한 성류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붙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걸어가면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데 그 성류와 그 근방울의 그 소리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대제사장은 어디가나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류처럼 향기롭고 참 아름답고 그런 생활 속에서 그리고 성류는 이게 까보면 속에 꽉 들어차 아름다운 알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예, 그런 아름다운 그 복음의 그 씨앗 그런 것을 많이 이게 뿌려야 되는 것이 이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복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 것이 뭐냐? 견대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는 게 이 흉패에 붙어있는 이름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살아가고 가슴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거리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고 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디도에게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남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가슴에 바로 이 하나님이 붙여진 양머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고서는 기도해야 되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강단에 있을 때마다 작은 교회 목회자는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20몇 년 동안 계속 그랬어야 돼.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이 남잖아. 몇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넓혀 나가는 거야. 딴 사람들 다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가 뭐 그냥 나라를 품고 전 세계 5대양 6대들을 휘둘러다니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완전 늘어가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그리고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바로 어깨는 뭐냐?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깨는 힘을. 그래서 그들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짊어지고 책임지내라는 거. 내게 맡겨진 양머리들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어깨. 그래서 이것이 뭐냐? 보통 경찰이나 군인들은 여기에다 계급장을 달잖아요. 이제 견대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멋지게 잘 책임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는 게 그게 바로 빌보서 2장 1절부터는 그들이 자랑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복 같은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에 의미를 잘 부여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줄줄 얘기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못 입고 들어가. 그걸 못 입고 들어가. 방을 달려고 못 입고 들어간다니까. 출애굽기 28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벗고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나와서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나와서 제사를 다 피우고 나서 자기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그러면 여러분 옷은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복이나 군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생각이 다르거든. 그 인식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복이나 대제사장복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기에 은방울,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자세히 안 읽어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참 이렇게 속죄일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속죄수에 들어가는데 그때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염소 2마리를 갖다가 안수를 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안수를 하고 또 하나는 아사사를 위해서 안수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1차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조기 뽑은 그 염소는 1차 그걸 먼저 잡아서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염소에게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다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게 구하면서 그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 안수는 전가다 그랬잖아요. 예,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그때까지 놔뒀다가 정해놓은 사람, 그걸 끌고 갈 사람을 정해놓은 사람에게 줘서 그걸 가지고 멀리 광야 멀리 가다가 무인지경이라고 성경에 나왔죠. 무인지경에 가서 놔버려라. 그럼 지가 혼자 가서 죽는 거야. 근데 이 아사셀이라는 거 요거를 지금 현재 여기 교회에 있는 비치된 저기에는 주석이 없잖아요. 그 주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 근데 그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어요. 주석이. 예, 나와 있는 그 아사셀에 대해서. 근데 이 뭐 그랜드 주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옥스퍼드 뭐 원어 대전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살펴봐도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가르쳐 주는 건 세 가지 정도로 아사셀을 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사셀이. 두째째 아사셀을 위하여 그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다는데 아사셀이 뭐냐 이거예요. 아사셀이. 근데 그 아사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첫째는 염소다.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염소가 염소에게 바친다는 건 이 논리적으로 말이 어느 정도 맞질 않는 게 아니냐. 그건 맞질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거의 하고 두 번째는 이건 아사셀이라는 게 이 광야에 있는 마귀 사단에게 보낸다. 그래서 죄가 이제 마귀에서부터 처음에 왔잖아요. 죄를 추적해 들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마귀에 갖다 닿잖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마귀가 처음 하와를 꼬드기고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서 제일 원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마귀에게 했기 때문에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마귀에부터 그 죄를 마귀에게 돌아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셀은 마귀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데 마귀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합리성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아사셀이 뭐냐 근데 아사셀은 그 무인지경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가 아주 바위로 그냥 아주 험악하고 무지무지한 낭떠러지기에 바위가 뭐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거기 가면 이 아사셀이 그렇게 떨어져서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인지경 그 아주 그냥 돌로 아주 험악한 바위가 거기가 아사셀이다. 거기 이렇게 해석하는데 세 번째가 거의 모든 학자들이 가장 합리성이 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아사셀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멀리 아주 무인지경까지 보내서 험악한 그 바위 그리고 아주 험악한 그런 데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주니까 죄를 멀리 보낸다라고 하는 공통점에는 다 의견이 일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멀리 보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사셀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참 이 피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율법을 쫓아 모든 성물이 이 다 피로서 정결케 되는 안에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이제 히브리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속죄소에 그렇게 피가 뿌려짐으로 그래서 참 그 구원받는데 이 속죄소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는 그거는 유효기간이 길어야 1년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대속죄 1년이나 길어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이다. 영원.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이 지구의 종말을 끝내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하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덮는 피요 예수님의 피는 닦는 피다 이거죠. 덮어놓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피를 싹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와 그 황소의 피를 그냥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냥 거룩하게 하고 그 몸을 정결케 하였거든 하면요 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흠없는 자기의 피를 자기 의로운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어찌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참 제사함을 얻는 예식을 했지만 그거 가지고 완전한 그런 제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걸 예표적으로 보양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뿌려지는 그 피가 사실상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인가요? 13절인가 19절에 보면은 또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내가 보니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히브리 10장 1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성수가 있는데 하늘의 성전이 문이 열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언약궤가 보였는데 거기에 그냥 우레가 나고 번개가 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큰 그냥 우박이 있고 그런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기에 하늘 성수에 그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늘 성수에, 하늘의 속죄수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먼저 얘기한 대로 솔로몬 동굴인가 거기 그 동굴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굴 거기에를 들어가 보면은 그냥 금이 이렇게 갈라진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밑에 보면 거기 참 그 속죄소 이 법궤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그물 줄을 따라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던 그 십자가 씌웠던 그 기둥 그 구멍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피가 흘러서 거기 내려왔는데 이걸 사람의 체형과 똑같이 해서 다시 여니까 그 피가 지금도 살아 있어서 그 피를 갖다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여자에게서만 난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DNA 23가지만 나오고 남자에게서 얻어지는 그 DNA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갈보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그때 이제 그 피가 흘러내려온 것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확실하게 증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다만 지금까지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발견돼서 찾아낸 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없지만은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이 법궤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형적인 그림자 그거 필요 없지 않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법궤에 대해서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봐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쭉 53절 54절까지 보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히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이날은 예비일이고 그 다음 날은 큰 안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를 안식일날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군번에 가서 그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줄을 알고 거기 한 군동이 옆구리를 창을 팍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했는데 그 피가 흘러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이 머리 가시 멸류가 나고 양손과 발에서 흘리는 피로는 심장에 있는 피는 다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제물이 되려면 피를 다 흘려야 되는데 그때 한 군병이 옆구리를 퍽 찔르니까 바로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피가 쭉 흘러내리면서 그 피와 물이 흘러내려서 걸리가서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은혜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죠. 모든 걸 은혜로 받아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정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바로 성수의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고 그리고 그냥 지성소와 성수가 하나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피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대로 하늘 성수에 뿌려졌다는 거죠. 하늘 성수에 뿌려졌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어야 되고 우리 심령의 이 지성소에 여기에 속죄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묻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이 6월절 예수님의 새해가 절기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부터 마지막이 장막절인데 7가지 절기를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저 먼저 했던가 절기 설교를 안 했어요? 네. 제사 설교도 안 했던가? 안 했어요. 여태 뭐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세월만 보냈는데 성막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생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면 6월절부터 시작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참 생애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6월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6월절 행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막 출애굽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장정만 이제 60만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행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려고 그랬잖아요. 피를 바르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마음문에 이 인방과 물지방에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에 가서도 정말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갔다가 그냥 정탐하고 정탐꾼 2명이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가 그가 이제 도망쳐 이제 나올 적에 그럴 때 창문에다가 그 빨간 줄을 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함락할 때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하잖아요. 이런 빨간 줄. 그리고 여러분 동지섰을 때 우상 많이 섬기던 우리 무속지랑이들은 팥죽 끓여가지고 마당에 껴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건 다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는 생명이고 정말 이 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피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지성소에 여기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여기에 바로 이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자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성경에 어딜 봐도 하여튼 예수 피야. 그럼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또 이 성도 간의 인간 간의 모든 화목이 되었다는 거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쫙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이게 정말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이 속죄소 속죄의 제사는 너무너무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 두 번째로 이 천사를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근데 이 천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짚게 되면은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영적인 존재죠. 영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천사가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제사장이 여기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 이 얼굴을 색제수를 향하게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넣고 그 얼굴로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렇게 만들라고 만들었거든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날개를 이렇게 핀다는 건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모습으로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는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9장 11절부터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9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걸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뻗어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목사님 저쪽에서 설교한 것도 다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이든 하여튼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택하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날개 위에 없는 것처럼 날개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91편 4절부터도 그가 그 깃으로, 깃이 바로 날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진실함과 그의 그 성실함은 그 금방패가 되라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면서 날개 아래 피할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 그 37절부터인가 그 보면 거기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 그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야. 그들이 그러나 너희가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은 것처럼 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그냥 나갔다 오는 동안 집이 다 탔는데 보니까 집 한쪽에 그냥 그 암탉이 날개를 입고 불에 타 주는데 발로 죽지 않으니까 그 밑에서 병아리가 산 게 나왔다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요 이 새가 모서리가 엄청 강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구랭이나 뭐 이런 독사나 뱀이 그 새끼를 갖다 집어삼키려고 하면 싸우는데 보면 그냥 무섭게 싸워. 그리고 그 매나 이런 거는 완전 야행성에다가 그 육식성을 가진 게 바로 매거든요. 매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그냥 그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이야 그냥 그 닭이 얼마나 싸나온지 몰라. 닭 싸움하는 게 우스운 게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그냥 부드러운데요 닭인데 매를 완전히 고양이 쥐잡듯해. 완전히 매가 나 독이 나서밖에 안 패. 그러니까 매를 이기더라니까요. 그런 뭐 동영상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그 산에 이렇게 어렸을 때 다녀보면 떼까치라고 이제 요만한 어졌대. 떼까치가 팍 요란을 떨고 그러면 그 주변에 분명히 둥지가 있어. 분명히 둥지가 있어. 그래서 알이나 새끼가 있어. 그러면 그거 그냥 해코지로 온 줄 알고 막 난리 찍지 그러고 난리를 꾸며. 그런데 그냥 그 개를 한 사람이 사냥개를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개가 냄새를 맡고 그 둥지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때까지 새끼가 그냥 순서가 지나가서 그냥 그 사냥개 그냥 여기 그냥 얼굴을 몇 알을 팍 주니까 사냥개가 원칙 눌러서 뒷걸음질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나래 안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참 이 예배하는 자 이렇게 참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날개 아래 품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아까 24절을 말씀했는데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데 여기서 정말 계속 제1날 대제사장이 아주 정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고 정말 그 엄숙한 그런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날개 아래 이렇게 덮어보시는데 여기 이렇게 참 이 천사의 얼굴이 여기 속죄소를 향하게 해라 이 말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재밌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찾기가 쉽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읽으시고 12절 하반절만 연결해 볼게요.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위하는 선지자들이 영광의 구절이 살펴서 여기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을 얻는 자를 속죄소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증에서 구원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렇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위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12절 하반절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천사가 속죄소를 지금 향해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야, 이 궤 속에 있는 지금 이 십계명은 이미 인생들이 범한 거야 다. 범죄에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버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나 천사들도 눈여겨서 좀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구원은 뭐냐?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눈여겨서 보고 있는 이 피가 뭘 피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이 피인데, 이 깨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런 그 계명이 이 속에 있는데, 이 계명으로 저주받을 인생들이 이 저주로 지옥불 멸망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는 걸 여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보는 것을 천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피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고, 이 천사들은 뭐냐?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하면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양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야.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으로 계실 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낮은 몸을 갖고 계실, 인성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사를 이 땅에서 부리고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 말씀드릴 적에 바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또 요한계시록 8장 5절 거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부지런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걸 이 참 금대접에 담아서 향으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번제단 하늘에 보일 수 있고 성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거기에 이 법궤만 있고 속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번제단도 있지. 거기 다 거기서 다 있지. 거기다 쏟으니까 그냥 내성과 병력이 그냥 지진과 그냥 우박이 쏟아지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 많이 함으로써 이 천사를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좀 어떤 사람이 그 전쟁터에 나와가지고서 참 이렇게 뭔가 뒤에서 뭐 손이 있는 것 같아서 피하는데 그 순간에 총알이 생치 나가는 걸 느꼈다고,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그러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거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부 천사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났던 사건을 여기 파란 거 제일 많이 여기 파란색 지금 이거 전부 제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천사로 나타났다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마귀도 있는 것이죠. 이 귀신 마귀 사단은 어떻게 되냐? 천사가 타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천사가 타락. 그래서 천사에도 이 급수가 있어가지고 천사장이 있는데 제일 첫째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이 루시엘 천사장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이게 전해주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또 태어날 것 이런 걸 갖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 이렇게 알려줬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엘 천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그 9절에 보면 그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그 군사들이 용과 덕으로 싸울 수 있는데 미가엘이 거기 등장되잖아요. 우리가 참 이 미가엘 이 반죽에 이 미가엘을 얘기지만 참 찬양이 이 군과 같잖아요.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전쟁에는 반드시 노래가 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북치면서 와 하고 북치면서 그러면서 전쟁에 나갔듯이 지금도 그냥 뭐 군대 가면 군가가 다 있잖아요. 응? 응? 그냥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고 막 그냥 군가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십자가의 군사들은 이 복음의 정병들은 이 미가엘 이 찬양을 막 힘차게 틀면서 찬양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더불어 그 싸울 때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에 저희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용과 그 사자들도 내어 쫓기더라. 그 옛뱀 곧 옛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자인데 온천을 깨는 자라. 저희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딱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있을진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힘이 분내에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되다 못한 이목이 뭐만 남는다고? 권사님만 아실 텐데 용되다 못한 이목이 뭐만 남는다고요? 성경 얘기 아니고 속담 얘기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전사님이 지금 허물만 남. 예? 아이 그런 걸 못 듣고 지금 50년 60년 더 사시네. 용되다 못한 이목이 심술만 남는다고 심술만 남는다고 그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나만 하는 건 다 못 들어봤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구데타를 일으킨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미가엘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지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이라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이 반역자들이 내어 쫓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힘이 분내어서 너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게 땅에 내려서 어디로 갔어? 창세기 3장으로 갔어. 그게 누구야? 하와한테 가서 꼬드긴 거야. 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쫓겨나온 그거에 어디 갔냐면 에덴 동산으로 갔다 이거야. 그래서 하와를 꼬드겨서 거기서 원죄가 나오게 만들었던 거야. 그걸 이사야로 가서 붙이면요. 이사야 14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네 영화가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 거, 네 비파스 음부에 떨어졌는 거, 네 비파스로까지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어찌 하늘에서 그리 떨어졌으며, 열굴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벌이에 내 그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니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가 바로 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반영은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가 나중에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네 영화가 어찌 그리 그 음부에 떨어지는 것, 네 빗밭을 거다, 그 구덩이가 네 밑에 깔리고 이 지렁이가 너를 덮을 것이다. 지옥도요 무조건 지옥불만 있는 게 아니야. 먼저 얘기한 대로 가지가지 그냥 끔찍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너를 피하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부터 쭉 읽어보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불에 소금치에 터으라 그랬죠. 그리고 참 이 지옥에 대한 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치에 터을 당한다고 내 이 제스처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 고등어나 생선을 구워 먹을 때 싱거우면 연탄 불에 볼 때 소금을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고등어 생고등어 구워 그러면 이 소금이 고등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탄 불에도 떨어지면 연탄 불이 어떻게 떨어지는 소금이 어떻게 해요? 탁탁 튀잖아. 근데 어떻게 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튀잖아. 그잖아요. 파다파다 튀잖아. 요즘 애들이 이게 랩인가 뭐 노래 하는데 뒤집어서 집혀주고
내가 그걸 보면 저게 그 지옥불에서 소금 치듯한테 당하는 저 모습이 내 아, 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야.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 치듯하게 하는데 왜? 지옥에 간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참 이 천사와 그리고 이 피 대표적으로 요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이 지성수 여기 이제 요 속죄수에 대한 그 또 의미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이 천사는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 속죄수를 정말 이 속에서 정말 인간이 범한 저주 그냥 그 십계명 두절비인데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그러나 이 저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이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런 것을 구약의 수천 년 전부터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암시하면서 이 속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때가 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참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받을 적에 그냥 그 위에서부터 그냥 문명원이시는 무슨 말이에요. 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둘이 되고 그냥 이 성수와 지성수가 하나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지성지에 자유롭게 드러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에는 이 창세기에는 족장 제사장이야. 왜냐? 가장이 자기 이 족속 중에서 가장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잖아요. 예배를 지내 족장 제사장이야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와가지고서는 이제 이 성막을 만들고 레위기의 주제라고 하면 제사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율법에 대해서 거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누구냐면 레위 제사장이야.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뭐 진짜 엄청난 설교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 제일 첫 번에 선택된 게 아론의 모세의 3살 위에인 형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바톤을 이어가서 낳은 그냥 이 자손들은 그냥 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위 자손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제사장을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부족하잖아. 그 자손만 가지고 24,000명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 나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바쳐서 내 하나님 앞에 참 제사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그걸 나시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도 나시린이고 그렇게 나시린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나시린 제사장은 한다고 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24,000명에서 모자라는 것만 보충을 한다. 예를 들어 자원하는 사람이 10,000명이 1,000명이 있는데 모자라는 건 한 300명만 채우면 된다. 그럼 나머지 700명은 대기고 300명만 차출해서 그래서 보충적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충적 제사장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을 쓰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그 쭉 나오는 내용대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적용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으로 아무나 이 휘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오직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니 이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어두움의 육신의 것만 쫓아 살던 그 어두운 곳에서 사망과 저주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귀한 빛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방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그는 빛이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정말 천사와 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도 우리에게는 귀하고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자랑했던 주님의 고난의 피 보혈. 그래서 피의 설교는 계속해야 되고 성경에서 그래서 먼저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피를 먹으면 영적 소경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피가 나온다. 성경 전체는 이 피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피,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을 우리가 전수받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이 육신의 이 혈관에 수혈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이 피는요, 자 보세요, 피가요. 피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화인이나 피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비아에서 한 2년 있을 때 거기에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동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두 친구가 우리 외국 가서 돈 벌어서 이거 갚자. 참 착한 사람들이죠. 하나는 리비아로 오고 하나는 이라크로 갔어. 리비아로 가는데 저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어요. 리비아에서. 벵가지라고 예수도 지금은 트리폴로가 수도지만 그때는 벵가지가 예수도인데 카다피가 지 아버지를 갖다 축출해내버리고 이걸 탈취하고 왕자를 탈취하고 트리폴리로 수도를 옮긴 게 지금까지 트리폴리가 수도예요. 그 저기 저 리비아. 제가 이제 예수도 벵가지에 있었으니까 벵가지 큰 도시야 여기. 그런데 이 사람이 배가 점점 불러가. 그래서 그 리비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이 속에 만비누가 있다는 거예요. 만비누는 아랍어로 어린 아기를 만비누라고 그래. 만비누가 있다는 거예요. 만비누가 있다는 게 진짜 아기가 있다는 게 물집이 생겨가지고 이 물이 배가 자꾸 불러지는 거예요. 물집이 물풍선 같은 게 생겨서 이거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거기서 수술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뭔 일 나면 책임 추궁당하고 귀국시켜버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난 여기서 치료받게 해달라. 난 국내 가도 그렇게 난 이게 수술할 돈도 없고 난 여기서 죽어도 좋을까 여기서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물을 빼는 수술을 했는데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에는 그 방송으로 막 오는 거예요. 피를 그걸 빼줄 사람이 있으면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7명이 갔는데 저도 거기 하나 갔어요. 7명이 가가지고 피를 빼주러 갔는데 내 피를 빼서 그냥 그 사람한테 수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왔는데 5명만 빼면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320cc를 빼요. 헌혈해 보셨죠? 네. 안 해보셨나 보다. 봤어요. 320cc밖에 안 빼요. 우리나라에서는 헌혈을 하면. 근데 미라는 것들이 7명이 갔으면 좀 나눠서 빼면 될 텐데 500cc 빼버려서 한 사람한테. 그 리비아 사람들이 좀 체격이 크잖아. 200cc씩 빼버렸는데 뺀 건 자기들이 소유하고 혈액형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네. 5명 다 다른데 혈액형 뺀 거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피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비치해놨던 거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있던 거 그걸 수혈을 해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왜 하냐면 피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이거야. 아멘. 피는 A형이 됐든 B형이 됐든 뭐 AB형이 됐든 세계적으로 그 맞는 사람 피는 그냥 수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피는 생명인데 생명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생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의 혈액형 피는 똑같다니까. 똑같아. 그런데 그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베스를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갈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종이 거기서부터 갈라졌는데 이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래도 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노아가 그냥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냥 농사 짓고 나서 그냥 포도주 맞고 취했을 때 그 막내들 감이 와가지고 막 까발릴 때 저주를 받은 게 그게 흑인이라니까. 얼마나 흑인들이 백인들, 이 황인들한테 그냥 얼마나 괄시천대 맞고 노예 노릇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지금도 인종차별 링컨서부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지금도 어느 정도 차별이 있어. 지금도 미국 가면 흑인 다방이 따로 있고 백인 다방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따로 있다니까.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그냥 그 성경이 얼마나 참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그 피를 그렇게 참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건 예수의 피는 만인에게나 다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에 보면 하여튼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피를 갖다가 정말 그 보혈을 내 심령의 이 속죄소에 뿌려질 때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헌혈로 가서 그 전에 몇 번 했어요. 가기 전에 제가 31 이때 있었는데 그 이전에 몇 번 했는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해서 와가지고 왜 안 하느냐? 너무너무 혼이 나서 510일 때. 네. 이 추리닝을 입고 침대에서 자고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다 젖어 있는 거야. 식은땀을 흘려가지고. 이 추리닝. 너무 그 많이 빼고 뺐- 나서. 너무 많이 네. 뺐어요. 근데 3일을 쉬게 하더라고요. 이제 3일을 쉬게 하면서 식음은 다 주고 시간은 다 달아주고 3일을 쉬게 하면서 그냥 이런 달에다 그냥 소고기를 갖다 양념을 기가 해가지고 맞추게 해가지고 불고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절대 못 먹게 하는 술을 어디서 묻어다가 술도 다 돌려주면서 먹으면서 이거 먹고 3일 동안 쉬라고. 3일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3일 동안 내가 그냥 이 추리닝이 다 젖었어. 자고 나면서 식은땀을 자고 질러버린 거지. 500cc를 빼버렸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기후도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 피검사 저걸 헌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무튼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눈여겨보면 네가 요한복음 빌립보 2장 10절의 말씀대로 네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나 내가 한번 눈여겨보겠다. 천사가 속죄소에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걸 바라보듯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천군천사 대동에서 성경에는 천만천천이라고 나오잖아요. 천만천천. 그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천사를 부려먹는 권세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